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뒤에 인간은 하나님의 규범 속에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만든 회사나 만든 사람에 의해서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지킬 때 최대의 안전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최초로 순종을 통한 안전기름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규범을 만드셨죠. 참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모든 삶이 거의 마비게 됩니다. 현대시대는 더군다나 요즘 화석 연료를 줄이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도 전기가 부족해서 비가 안 오고 물이 적다 보니까 댐이 가동이 잘 안 돼서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불이 꺼지는 일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해 그렇지. 그런데 전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선과 과부하만 조심하면 전기는 정말 안전한 것이고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 라고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정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통틀은 대표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아니면 가라, 오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면 사람에 맞는 또 사람의 만남을 위한 어떤 때, 장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때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던 빌립에게 거기 보면 갑자기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일어나서 다시 말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거 다 그래서 그만두고 남쪽에 길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마리아는 중국부 지역인데 거기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는 저 지중해 바다 애굽의 꼭대기 거기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60km가 되는 거인데 그 내려가는 길 가라는 겁니다. 빌립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막 복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순례길을 마치고 에디오피아까지 먼 거리를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재무장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약 최소한 지금 직선기로는 7-80km가 되는데 그 정도 거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내시의 그 병거의 속도와 이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야만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 강력하게 가라. 그래서 갔더니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는 길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그를 만났다.
그 영어성에서는 on his way he met라. 그의 길에서, 그 길 위에서, 빌립 집사가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그를 만났다. 에디피 내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내시를 전도했고, 한 영혼을 떠나서 한 나라의 고급 관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기쁘게 인생길을 가는 장면이 바로 38, 39절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훗날에는 에티오피아도 한때는 기독교 국가가 됐던 나라였었죠. 우리나라에 공군도 파병했던 6.25 때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요파 항구 어느 집에서 낮에 정오 기도를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뭐 나한테 올 사람도 없는데 뭘 내려가서 뭐 누가 함께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 그랬어요. 성령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가이사랴 지방에서 보낸 고넬료 백부장의 몇몇 부하들이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는 이스라엘 직선거리로 53km입니다. 50거리가 넘는 먼 거리에서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고넬료에게 네가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네가 사람을 보내서 요파항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를 만나서 그를 데려다가 신방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타임을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거기 10장에 뭐 24절 나오죠.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더라라고 10장 45절 36절에 말한다 이 말이에요. 9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지역에. 그런데 이미 11절에서 우리가 앞에 9장 11절이죠.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리로 가서 찾으라라고 이미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2차 내리셨어요. 집가라는 곳에 가서 찾으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전까지만 해도 영장을 가지고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 예루살렘에서 지금 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메섹으로 간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를 만나러 가라고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 13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 잡으라고 왔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핑계는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보고 갑자기 가라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사람 알아요. 그러나 들은 둥만 는둥 하시면서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정보 이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 주님이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회개시키고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지금 가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도의 사람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주님 그렇다니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함에 그가 눈을 뜨게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의 대사도가 되게 하는 장면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8절 19절이잖아요. 그가 안수하니까 그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가 건강이 회복되었다. 19절에. 그래서 태사도로 발돋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뭘 하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네.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고 가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믿음은 그래서 행동을 동반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를 여기까지만 들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신 후에 북쪽 갈릴리 가나 땅으로 가셨어요. 물론 전도하기 목적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 땅에서. 이미 소문을 들었죠? 근데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귀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34km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34km 말해서 저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 도착하자마자 간청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주 애를 먹고 하는 겁니다. 그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사실 가나 땅에 전도 차원에서 목적이 있어서 오셨는데 다시금 한 명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34km를 또 걸어가가지고 가버나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만약에 또 가버나움 가는 도중에 보통 하루끼리 하루 종일 걸어도 24km, 30km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 아이가 병들어 죽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가라! 아무 말씀 안 해요. 가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왕의 신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난지라. 왕의 신하 종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이여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래?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제 7시였더라 7시였더라. 그때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가라 명하신 시간임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는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이었더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말이에요. 그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갔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배를 따로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그의 배에 앉아서 빈 해안가 들린 사람을 향해서 강단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가 다 이제 그물을 싣고 빨리 밤새도록 잡았으니 고기를 잡았으니까 못 잡았지만 허탈한 마음에 지치고 피곤해서 빨리 가서 쉬었는데 베드로를 배를 빌려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으니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야 너는 그때는 시모나입니다. 시모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밤새도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배를 씻으려고 다 왔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야, 하고 순종하였더니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두 배가 잠길 정도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로 부름받은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은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가 있고 반드시 순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지금 있는 짐을 정리하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니까 지금 이라크니까 지중해 저 오른쪽 끝에 내륙 지방이고 다시스는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이기 때문에 다시스 끝에서 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중해 양끝이죠. 그는 마침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의 광풍도 그가 만났다 그랬어요. 배에서. 결국 바다에 던져져요. 거기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훈받아가지고 저를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해가지고 명령을 받아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한 자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순종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일꾼으로 쓰시려 한 자는 반드시 쓰십니다. 불순종하면 순종하게 하셔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세 번째로 확신이 적어서 망설이면 하려고는 하는데 확신이 적어서 망설이면 끝까지 기다리실 분이에요. 예. 예. 가고는 싶은데 확신과 용기가 적어. 망설이면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자를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감당할 힘도 없거든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내용 조금 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모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도고 있던 80노인인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처지를 알잖아요. 지금 환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인도하니까 후에 많이 내가 듣줍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라시는 지금 목동 남의 양이나 키우는 80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국이라는 시퍼런 그 나라에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시니 또 두 번째 또 거절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래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세히 그 상황을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세 번째도 거절을 합니다. 4장 1절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럼 뭐 보여줘봐.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자기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자가 됐다가 빼내면 낫게 하는 기적, 그리고 나이강 물을 피로 만들게 했다고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사실 설명해 줍니다. 체험도 주셨어요. 네 번째 또 거절합니다. 4장 10절이죠. 오 주여 그럽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트는 자입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오 주여라는 말은 저는 40년 미디안 광야 목동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한문 다 잊어버렸거든요. 40년 전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예를 다 배웠다고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하나님 40년 전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핑계 그만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5번째 거절을 합니다. 4장 13절이죠. 그때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놔두세요. 주여라는 말은 저는 사실 감당할 수 없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양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여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화를 내셨다는 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보여줘도 확신을 못 갖는 모세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표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볼 때 아론은 말을 잘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만나게 해줄 테니 그러면 됐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노리던 애굽의 바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애굽에 가서 바로 밑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제 그가 드디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금방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듣기는커녕 바로왕이 오히려 하는 말이 이놈들이 게을러서 딴소리 하는구나. 오히려 볏집도 안 주고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호령을 내며 막 지휘자들을 두르고 패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 5장 8절 17절에 보면 게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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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때 모세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가라고 뭐 그런 거가 듣지 않았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6번째 거절을 합니다. 5장 22절이죠. 봐요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이 나 때문에 학대만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어요 성경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느니라. 반드시 내 그들을 순양해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7번째 또 거절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왕이 내 말을 어찌 듣겠습니까? 역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너는 바로왕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8번째 마지막 또 거절합니다. 6장 30절이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요. 바로왕이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과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과 지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말과 지혜로 설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란 구원은 말과 지혜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명기 34장 11절 다 모세가 사역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120세에 애굽의 구원을 완성했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게 기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승자가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8번이나 거절하고 겁을 집어먹고 확신이 없는 자를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성하신 하나님이라 했나요. 창세기 6장 4절로 니아에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신중하게 하자. 그 말씀 듣고 확인해서 결국은 300군대로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모든 것을 예배하신 후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다 예배하신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 결정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12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와더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백년이 아니었어.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20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한 산 거기에서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가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믿음에서 순종하니까요. 내 자손을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죽게 하시려나? 죽게 하시면 다시 살리시려나?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삭을 다시 죽게 하셔도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안 살게 하신다면 자신을 위해서 친히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그 아들이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 드린다며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은 친히 양을 준비하셨어요. 오히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게 큰 복을 18절, 16절, 17절, 22장 큰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요나 3장 2절 5절 보면 결국 요나를 회개시킨 이후에 니네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치니 그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므로 요나가 아수르, 니네가 아수르죠. 아수르 서울이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한 때가 주전 760년경인데 그들이 회개한 바람에 니네는 바벨론 나라에게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무려 150년을 더 유지가 됩니다. 사실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아술단 3세죠. 아술단 3세는 주전 773년부터 754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면 주전 765년에서 759년까지 7년 동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개 퍼져가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왕은 본래가 기근이 들거나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면 왕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사죄하며 회개하는 게 그 당시 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다가 주전 763년에 완전한 개기일식으로 온 해가 하루 종일 어두워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나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그럴 때 그 왕과 모든 자들이 그냥 수시로 회개하며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의 말이 그 말씀거리 요나가 무슨 의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시고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나쌤은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라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1장 17절에 박능쿨을 예비하셨다. 4장 6절 벌레를 예비하셨다. 4장 7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4장 8절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순종한 자 가운데 역사한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하는 말이 큰 산아 네가 뭐냐. 수르바벨 앞에서 순종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큰 산도 하나님이 평지로 변하게 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무사가 완성됐다. 그가 마지막 머릿돌을 올려놓으면서 완성됐다고 외치고 성경무사가 완성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반대가 많았어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라,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큰 산도 반드시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나니아에게 갑자기 너는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나니아 볼 때는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보고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가서 나를 잡히란 말인가 핑계를 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고 가서 결국은 사울이 바울된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것을 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에 가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큰 산도 바람도 다 평지가 되고 다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